높고 영광스러운 변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화 과정에 있습니다. 항상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변화가 비교적 빠르거나 느린 차이뿐입니다. 이런 자연 법칙에 속합니다. 아름다운 것이 추하게 변합니다. 질서 있는 것이 무질서하게 변합니다. 생명을 가진 것이 죽음으로 변합니다. 생물 안에 생기가 있는 동안에는 세포가 갱신되어 나가지만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인공의 힘을 가하여 가꾸고 만들므로 질서가 주어지지만 시간의 흐름과 함께 결국에는 무질서하게 되고 사용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변하고 맙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죽음과 저주가 선고된 까닭에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락하게 되는 법칙 아래 놓이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한평생 살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나 겪게 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육체의 변화입니다. 아기로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육신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몸이 변합니다. 청춘에 이르기까지는 발전적인 변화이지만 그 후로는 쇠퇴하는 변화입니다. 인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1kg당 대략 1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뇌세포 외에는 7년 안에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그 역할과 질이 저하됩니다. 이런 쇠퇴를 거부하고 막아버리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노력하고 투자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만 쇠퇴를 아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속도를 약간 늦출 뿐입니다. 정신도 뇌세포의 상태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역시 세월이 지남에 따라 원치 않은 방향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사람의 숙명입니다. 그런데 희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변화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변화입니다. 첫째는 영혼의 변화입니다.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가운데 사람은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였습니다. 사람은 육체, 영혼이 존재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범죄로 인하여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급성물은 영혼이 잘 때는 변화를 잇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는 사람의 수단 방법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영혼이 잘 때는 변화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혼이 잘 때는 변화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이 죄를 대신 담당하여 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과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신이 멸망받을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것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그의 죄를 모두 사함받게 되고 외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3장에 기록되기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영혼이 새 생명을 얻습니다.
새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영생이란 영원히 산다는 의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둘째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가 속한 사회에서 어떠한 신분을 갖게 됩니다. 신분은 대체로 사회의 제도, 관습, 전통에 의한 것입니다. 신분에 따르는 차등과 차별 때문에 온갖 고초와 애환을 겪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신분 상승을 위해 애써 노력합니다. 거지가 왕자가 되는 신분 상승이란 동화에서나 있을 법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놀랍고 영광스러운 신분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된 신분은 이 세상의 어떤 신분보다 고귀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신분입니다. 이런 천사도 흠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제1차 전도 여행에서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총독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더니 관심 깊게 들었습니다.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되었습니다. 그러자 즉시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 주변을 더듬으며 인도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술사 엘루마를 가리켜 마귀의 자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불신자들의 실상을 그대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누구나 그 신분이 마귀의 종이며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를 받게 됩니다. 유대인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질문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기록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아 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불신자와 그리스도인의 출생의 기원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는 신분 변화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학자들입니다. 그들은 눈만 떼면 성경을 공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 종교의 계율을 철저히 지키려고 무진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계율을 모두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계율뿐 아니고 장로들의 유전까지 수집해서 그것을 달달 외웁니다. 그대로 지켜 행하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바리새인은 아주 소수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려면 보통 사람과 같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라면 대단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학식과 행위가 지옥으로 가는 것을 면하게 하여 줄 수 없습니다. 성경과 율법과 예언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옥 자식이 천국 백성으로 신분의 변화를 받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였으며, 셋째는 의식과 관념의 변화입니다. 의식이나 관념은 어떤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견해, 사상, 이론을 말합니다. 우주와 생물체의 기원에 대한 관념이 변화됩니다. 우주는 오랜 세월과 우연에 의하여 생겨났으며 인간은 오랜 세월과 우연의 합작품인 단세포가 진화되어 온 결과물이라는 관념을 내버리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되는 성경의 창세기에 근간 우주관과 생명체의 기원에 관한 관념을 가지게 됩니다. 만물은 현재대로 계속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뜨거운 불에 타서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는 관념을 가지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된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였으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라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였으며, 역사관이 변화됩니다. 인류 역사의 진행과 종말에 대한 큰 줄거리를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인간 중심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역사 관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되며 하나님의 주관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관념을 가지게 됩니다.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가치 기준이 달라집니다. 동물들은 본능에 의하여 행동합니다. 사람은 본능으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행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하기 전에나 행동한 후에도 그 일의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고생과 희생도 즐겁고 보람됩니다. 반면에 무의미한 일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실망하고 후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둡니다. 그래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면서 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였으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일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일념으로 일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배와 전도와 봉사에 힘쓰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넷째는 생각과 말의 변화입니다. 생각과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좌우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언어 표현이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한다면 그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말에는 6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온유, 겸손, 감사입니다. 이런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난 변화가 있으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변화된 신분에 대한 인식이 확실한 만큼 생각과 말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깊이만큼 생각과 말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는 육체의 변화입니다. 육체의 변화는 예수의 재림 때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공개된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자에게는 공개된 비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신자에게는 여전히 숨겨진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변화된 몸을 입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성도들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할 때마다 부활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성공적이고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을 밝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모든 자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거기에 붙은 자유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수확하는 첫 열매가 곧 이어서 모두 추수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다가올 성도들의 부활을 예고하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부활과 변화에 관하여 성경은 그 장면을 눈에 선하도록 그려 볼 수 있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부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주께서 호림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부활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형용하였습니다. 잠자는 자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의 육신의 상태를 잘 말해줍니다. 잠자는 사람은 깨어나기 마련입니다. 성도의 육신은 다시 생명을 얻어서 마치 잠자는 자가 깨어 일어나듯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영혼은 예수님이 데리고 오십니다. 그래야 영혼과 부활한 몸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만남이 될 것인지 상상이 미치지 못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곧 이어서 살아있는 성들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이끌려가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실로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분의 능력으로 우리 몸을 변화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고린도 전서 15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혀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혈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성도들의 부활과 변화는 극히 빠른 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상상을 합니까?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골짜기 가운데 이르러 보니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니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뼈들이 함께 모여 뼈가 뼈에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피부가 덮였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 명령받은 대로 생기야 너는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명을 당한 자에게 불어 그들이 살아나게 하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가므로 그들이 살아나 자기 발로 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장면을 여러분이 연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뼈들이 일어나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피부가 덮이는 광경을 봅니다. 이어서 여러분 자신의 몸에도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실제로 이런 광경을 보고 변화를 느끼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성도들은 어느 순간 변화되어 있는 겁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됩니다. 수치스러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땅에 속한 형체가 하늘에 속한 형체로 변화됩니다.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변화들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영혼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죄사함 받아 의롭게 되며 영생을 얻는 변화입니다. 둘째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자식이 천국 시민이 되는 변화입니다. 셋째는 의식과 관념의 변화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주관, 생명체의 기운에 관한 관념, 역사관,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넷째는 생각과 말의 변화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온유, 겸손, 감사로 충만한 생각과 말을 하게 됩니다. 다섯째는 육체의 변화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고 변화하여 썩지 아니하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죽지 않는 몸을 입게 됩니다. 영혼의 변화와 신분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경험하는 변화입니다. 의식과 관념의 변화와 생각과 말의 변화는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육체의 변화인 부활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경험하게 될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하여 믿고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영혼이 이미 놀라운 변화를 입었습니다. 장차 여러분의 몸도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여러 변화가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경험하였고 현재 경험하고 있으며 장차 경험하게 될 놀랍고 영광스러운 변화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함으로써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당면하는 원치 않는 여러 가지 변화들로 인한 고통과 슬픔과 손실을 능히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은 저주를 받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하게 되었기 때문에 만물이 피곤해지고 쇠퇴해지고 더 나쁜 방향으로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생들도 예배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뚜렷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서 놀랍고 영광스러운 변화를 입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변화를 이미 입었고 장차 육신으로도 입게 될 것이고 한평생 살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해서 다양한 변화를 계속 체험하며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오게 됨을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변화에 대해서 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